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것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에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떨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시는 입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기도하시고 제 우선순위로 이 자리에 오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크게 또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나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도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상으로 인도될 줄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15절 한번 15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나오니가 또 이르되 보라 내 용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너희 모습을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7족속의 전쟁에 승리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사사를 주어서 그들을 치리하게 사사는 선지자죠.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는 왕이 없어요. 이들이 성령 충만할 때는 열심히 말씀 듣다가 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이때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어느 시대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룻기에 보니까 멜리메덱이라는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들들과 부인과 열심히 살아가는데 흉년이 돼요. 흉년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이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그 이스라엘 건너편에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땅으로 가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모압 땅으로 건너가지만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는 순간부터 이들 가정에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가자마자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멜리메덱이 죽죠. 그리고 아마 그 땅에 가서 결혼을 했는 것 같아요.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큰 아들이 죽습니다. 큰 아들이. 또 조금 지나가니까 둘째 아들도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두 며느리와 나오미 여자 3명만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여자 3명이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겠죠. 그것도 타지에서 자기 고향이 아니고 모압 땅에서. 그래서 이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정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고향과 너희들이 믿는 신은 이곳에 있으니까 너는 이곳에 살아. 이곳에 살아. 이렇게 두 며느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들도 고민이죠. 자기 남편은 없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베들레헴에 간다고 해도 농토도 없어요. 먹고 살기를 이렇게 넉넉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 둘째 며느리는 자기 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우리 고향이고
우리 친정도 이곳에 있으니까 나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이곳에 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나오미는 참 룻은 아니 어머님, 저 어머니와 함께 동행할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고 절대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결심이죠. 자기 남편이 있다고 그러면 몰라요. 근데 남편도 없어요. 이 두 여인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룻은 자기 어머니가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고 또 어머니 가는 곳이 있어도 할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신이 나의 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거기 17절 나옵니다.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을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에요. 이 며느리가 엄청난 며느리 아니에요? 자기 고향에서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기 친정집 가면 다 재혼할 수도 있고. 근데 미래 불확실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지금 룻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면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니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라 이야기하셨어요. 이들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되니까 그 땅을 떠난 것이에요. 베들레헴이 어떤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수님 태어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모압 땅으로 들어가니까, 이방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에 주어지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슬픔과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룻기서는 4장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룻기서 속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이 룻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룻이 베들레헴 들어가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버지 혈통을 이어요. 나중에 이것은 예수님 족보가 되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이 룻이에요. 룻의 믿음 대단하시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신이 자기의 신이래요.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하리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시련이 올 수 있어요. 룻기서를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 약속의 땅을 떠났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장 1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룻기서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느니라. 아멘. 사사들이 치란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왔다는 얘기죠. 흉년. 그럼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다스리는 땅, 그 흉년이 들고 가뭄을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들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흉년을 주셨을까? 왜 신을 주셨을까?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답.
그 땅은 30배, 60배, 100배 결실 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땅입니다.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내리고 시시때때로 바람을 불어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하고 소출 많이 나게 하는 그 땅인데 흉년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들은 먼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멜리메덱 가족은 모압 땅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빠진 인생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 기도 없는 인생. 그냥 지금 이 땅은 너무 힘드니까 모압 땅으로 가자. 모압 땅은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날강 그렇죠. 그걸로 가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나? 내 안에 어떤 여건이 있는가?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요거는 적어놓으시고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볼게요.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3면 신명기 28장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모세에서 전해지는 장면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여기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다 멋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축복의 자리. 근데 이 멜리메덱은 이 축복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 1장 2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내가 되는 내가 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5절 시작.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것이 끓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떡반죽 그릇 강주리가 떡이 끓이지 않는 가정이 된대. 강주리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실시러 들어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인생, 말씀과 규례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이 일어나 적군들이 내 앞에 올지라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러면서 몇 길로 도망갔네요? 7 길로 도망가니라. 다 얻으신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근데 나오미의 가족은 이 약속을 제대로 안 지켰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 흉년이 드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인데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나오미 가족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5절부터는 불순종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주로 표현했죠.
16절에 보니까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온통 저주. 땅이 저주받으니까 곡식이 될 수 없죠.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소출이 일어날 수 없어. 흉년이 될 수밖에 없어. 그때 비가 안 내려. 비가 안 내리잖아요. 비가 안 내려. 그리고 17절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5절 내 완전 딴판이에요. 축복의 사람이 살아가는 떡반죽 그릇은 복을 받는데 저주하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떡반죽 그릇과 떡그릇은 저주를 받는다. 채우지 않는 거죠. 채우지 않는 거죠. 이 하나님 약속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28장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신명기 28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엄청나게 저주 내용은 68절까지 저주 내용입니다. 축복은 14절까지. 자, 그럼 우리 32절 한번 32절. 28절 32절 시작.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의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이다.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녀들에까지 피가 갑니다. 자기 자녀들에까지.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해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자녀가 남에게 뺏겨가는데, 내 자녀가 남에게 핍박받고 있고, 내 자녀가 곤란받고 있고, 내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곁을 떠난 자들에게. 자, 루키스 1장에 보니까 이들이 베들레헴 지역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어느 순간에 자기 남편 돌아가고 자기 아들 다 죽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오미가 자기 남편이 우리 모압 땅으로 이사 갑시다 할 때 좀 막았어야죠. 한 사람도 막았으면 됐어요. 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그럽니까? 이 약속의 땅이 있어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흉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리지 않고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나오미도 네 갑시다 그랬지만 네 갑시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도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32절, 33절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를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묻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다. 내가 열심히 농사짓지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룻이 참 나오미가 하나님 땅에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행복하게. 이들은 그 가정을 생략하고 보이는 곳을 찾아간 거죠. 풍요한 곳, 사치가 있고 멋있는 곳을 찾아간 거죠. 욕심드는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갈라서 자라니까 자기 보이는 곳을 선택합니다. 요단강 저편을 보니까 물이 너무 출렁대는 거예요. 또 막 풀들이 파릇파릇해. 내가 이 상황에서도 이 가축을 이렇게 열심히 키우니까 이렇게 많이 소득이 있는데 내가 저 땅에 얼마나 내가 큰 부유자가 될까? 육신의 생각으로 그는 소돔 땅으로 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인생. 하나님을 선택한 장소에서 살아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살아가지 않는 인생들은 어느 순간에 무너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가정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실 때
이들 가정처럼 이방 땅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문제 생겼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행복이 넘치는 것이고 사랑이 넘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룻은 모함 여자지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선택을 이 룻은 한 거죠. 만약에 룻이 자기 동서처럼 나도 어머니 나는 이 땅에 살래요. 나는 내 신을 믿으며 살래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더라면 이 룻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므로 이 룻은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인생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여러분이 지금 이 변화된 삶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들어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멋진 인생이죠.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전투를 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 가서 좀 보고 와라. 보고 와라. 그러니까 이들이 정탐꾼이 들어온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정탐꾼을 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정탐 2명을 숨기진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 기생 라합이에요. 성경에 기생 라합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그 당시 신분도 별로 좋지 않겠죠. 기생의 신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이 여리고성의 정탐꾼 2 사람을 숨겨줍니다. 숨겨주고 이들을 다시 편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라합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시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완전히 파괴돼요. 다 파괴돼요. 그런데 이들 가정만, 라합의 가정만 구원받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동물, 호흡이 있는 모든 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 가정만 딱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에게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이 건짐받는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건짐을 받으시니까 이제는 오시고. 그럼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자시고 생명을 조라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여호수아서 구약 320면 구약 성경 320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서 2장 1절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의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와서 흑담과 여력을 격분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시되 너희들 가서 예루살렘 정탐 좀 해라. 그런데 이들이 유숙한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래요.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소문을 듣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이 온 땅을 정탐으로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생 나비 뭐라고 그러죠? 4절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멘. 나는 모른대요. 벌써 저 사람 절에 갔으니 이렇게 숨겨줍니다. 라합이 숨겨져요. 자, 그러면 기생 라합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왜 이를 숨겨줬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누르나니. 아멘. 라합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 아노래요. 이스라엘에게 준 줄 자기는 안 돼.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거 자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를 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되게 두려워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격을 하잖아요.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거치는 것은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들 여리고성 주민들은 다 그 소문을 듣고 아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와,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에 살고 있는데 어번 흐려하면 하고 농사도 안 짓는데 하나님이 맨날 매일마다 만나를 주고 메추리알 주어서 그들 먹이 하더라. 어느 순간에는 아멜렉과 전투하는데 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싸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을 이기더라.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그들을 먹이더라. 이 모든 소문이 여리고성이 계속 알게 됩니다. 전달됩니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뭐라고 그러죠? 간담이 녹았대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하시는 분, 하나님 못하심이 없는 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인생을, 내 자녀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 믿으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되는 거죠.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아예 내가 왜 하나님을 알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는지, 내가 왜 당신들을 숨겨주는지 그 이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가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고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기생 라합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인데 내가 뭘 걱정할 수 있어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하나님 여러분이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선택받은 민족 속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의 약속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생나무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 생명 걸고 이 두 사람을 숨겨주는 거예요. 쉬웠겠어요?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숨겨주는 게 쉽겠냐? 만약에 여리고 왕이 사라를 보내서 네가 숨겨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내 옥상에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했더라면 상 받을 거 아니에요. 상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미는 참 기승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기생나온 이 사건을 통하여 여론선이 무너질 때 온전히 그의 가족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희생이 여러분 가정을 구원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혼자 희생하니까, 내 혼자 달려가니까, 이 달려갈 때 외롭고 쓸쓸하고 어느 때 아픔이 있고 어느 때는 슬픔도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삶을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이기시길 예수님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두 이룹니다. 여론이 무너질 때 기생 나합의 가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죠. 그러면서 이들이 라합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루살렘 전투할 때 너희들 문에다가 빨간 줄을 내 걸어라. 그러면 내가 그 가족은 살리리라. 아니 여루살렘이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이 가족은 살고 있어요? 넘어가는 거지 저주가. 빨간 천이 이들의 삶을 저주가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내릴 때 마지막 장자 재앙 내릴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석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가 바른 집은 저주가 넘어가리라. 그 피가 바르지 않는 집은 모든 장자는 다 죽으리라. 그들 다 죽잖아요. 똑같은 점이에요. 저주가 넘어가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기생 나합의 집은 저주가 넘어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그 집은 튼튼히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집도 이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문설 인방에 발라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저주는 여러분의 집에 오는 모든 저주는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땅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집 곳곳에 발라져 있어 그 어떤 환경에 오더라도 어떤 조건이 오더라도 여러분 승리하는 가정이 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진 인생들의 여러분. 우리 그 14절 2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유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대. 내가 너를 대우하리라.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너희들이 네가 나를 숨겨줬기 때문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럼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주르러 달아내리니 그 집에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가 성벽에 거주하였으리라. 자, 그러면서 그들이 라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의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내 집에 모으리라.
자, 19절로 시작. 누구든지 내 진물함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하나님 철저히 보여주시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무너지실 때 너희 가족 다 집안에 가만히 있으래요. 나가면 집을 나가면 피가 거의 머리로 온대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죠. 예루살렘이 엄청난 성이 무너지는데 이 기생 나아베시만 온전히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지진이 났는데 막 큰 지진이 났는데 이 기생 나아베시만 다 있는 그 안에 가족들이 다 살아요. 이 기생 나합의 믿음입니다. 기생 나합의 믿음을 일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힘쓸 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기생 나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룻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나도 어머니 백성입니다. 그 안에 나를 이끌어 가시겠죠. 이 믿음으로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둘이 요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이들의 삶 속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두 가부가 이럴 것도 없잖아요. 그 이스라엘 풍속 중에는 아들이 없으면 그 후자일 아들이 없으면 친척이 그 집으로 와요. 그 집으로 와서 그 사람들 대를 이어줍니다. 대를. 그래서 이제 우리 사촌, 예를 들어 사촌이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럼 저 사촌 중에 한 명이 와서 그 집에 살면서 대를 이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이 나오미와 룻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땅도 없고 돈도 없고 또 안 해주려고. 친척도 외면. 너들 이 땅이 싫어서 나간 애들 아니니. 이 하늘의 약속이 땅이 싫어서 이방 땅에 갔잖아. 남편 죽이고 아들 2명 죽이고 돌아왔잖아. 그럼 원망, 시기, 질투를 받아가면서 이들은 살아갑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추수하고 나면 혹시 나다를 주러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추수를 탈곡을 쭉 하고 나면 논에 나달이 떨어져 있는가 봐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겠죠. 이제 벼를 펴고 나면 이런 이삭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다가 살아갑니다. 이들 부부가. 자, 이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들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죠. 보아스가 친척이에요. 이 룻이 자기들 논에 이삭을 주러 오면 하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저 룻이 오는 길목에는 좀 흘러나라 나라를. 그래서 이 룻이 거기서 흘리는 나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이 룻과 결혼까지 해요. 결혼까지 해서 난 아들이, 자, 문장 볼까요? 룻기서 4장.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룻기서 4장 18절. 룻기서 4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스의 경우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스를 낳고 나스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난 사람이 누구예요? 오벳. 오벳을 낳아요. 오벳. 이방 여인이 오벳이 누구예요? 이새. 이새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그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이거든요. 예수님의 족보. 이방 여인이 자기 나라에 머물 수도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어느 순간 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결혼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난 사람이 오벳을 낳아.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요.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자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룻이 어머니 전 안 가겠으면 했으면 이 혈통이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여자가 족보에 올라온 게 몇 명 안 돼요. 보아스가 올라와 있다니까. 이방인이 전부 다 유대민족들이 여기 올라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이네. 마태가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쓰는데 제 1장 1절을 예수부터 계보를 쭉 써옵니다. 계보, 족보지죠. 우리가 족보를 쭉 써놨는데 1절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부터 계보를 해요. 그러면 4절 하면 4절 시작. 다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살몬은 나학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모세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네, 예수님 혈통이에요. 아주 쭉 내려가면 예수님 나오는 거죠. 이 룻이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됐다니까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이 족보 속에 끼워주신 거죠. 족보 속에 여러분의 가정도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족보 안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이 족보 속에 있다는 거죠. 이 룻이 여러분 성경을 읽었잖아요. 하나님, 내 우리 어머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벌을 내려주세요. 절대로 우리 어머님 안 떠날게요. 그 사랑이,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이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예뻐하셨으면,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여자가 올라간 이런 별로 없어요. 보아스로 올라가요. 그것도 이방 여인. 그 당시 이방 여인은 인정도 안 해준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의 족보에 세워놔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 룻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부모를 사랑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예수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려주시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한낱 없어질 이름이었는데 한낱 없어진 여인의 이름이 지금 우리도 막 부르고 있어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엄청난 이방인이 올라가.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이 지금 여기 올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올라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가정으로 세우니까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 축복 되신 믿으시고 승리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기생 나학같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분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드리면 하나님 나의 삶을 이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믿으시고 이 한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받도록 기도합니다. 주님